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11절과 1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참 계속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있구나 하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 일할 때에 성경시험을 채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20개 문항은 OX를 하는 문제였어요. 이게 옳으냐 틀리냐,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하는 시험이었는데 답안지를 두고서 하나하나씩 채점을 하는데, 제가 감탄하고 감탄했던 답안지가 뭐냐면 기가 막히게 틀린 거예요. X 할 때는 꼭 O를 해놓고 O 할 때는 꼭 X 해놓고 답을 피해가는 솜씨가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결국은 20개 중에서 하나도 안 맞은 사람, 그 시험지 보고 제가 감탄했어요. 다 맞는 것도 실력이지만은 다 틀리는 것도 보통 실력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하구나 싶었어요. 저 모르면 다 O 하든지 다 X 하든지 그래도 몇 개는 맞을 텐데 다 피해가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시계도 서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근데 안 맞는 시계 계속 안 맞죠? 느린 시계 계속 늦죠? 빠른 시계 계속 빠르죠? 그래서 하루 지나도 한 번도 안 맞는 시계, 우리 주위에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 시계들이 저 위성에서 보내는 것을 해가지고 시간들을 거의 맞지요. 맞는데 저렇게 지금도 이게 배터리로 돌아가는 시계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우 지금도 하루에 한 번도 안 맞는 시계. 우린 그거 보고 웃습니다만은 막상 성경을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쩜 이렇게 틀리고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기 시작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나왔던 말씀이 뭐죠? 곧 내 이웃을 외모로 보지 말라. 실제로 물론 그 앞에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라. 반대죠? 하지 말고 반대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시간마다 찔림이 오는데, 곧 사람을 외모로, 그래서 너희 회당에 금가락 지키고 좋은 옷 입은 사람 오면 어서 오십시오 잘 대우하다가 그 다음에 좀 남루한 옷차림 입고 온 사람이면 저가 구석에 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차별하는 것이, 그러니까 야고보 2장에 나온 판단은 차별이에요. 네 스스로가 판단해서 차별한다. 그러지 말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익한 말에 대해서 이 말을 헛되이 말하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실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 지금 야고보가 말한 이것만 해도 교회들은 아마 상당히 평화로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거의 90% 이상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두 가지 뭐냐면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또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방과 판단, 차이가 뭘까요? 비방이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 헐뜯는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차 헐뜯지 말라, 즉 깎아내리는 거지요. 상대방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헐뜯는 것, 이것이 비방이에요. 그래서 하지도 않았던 일을 갖다가 했다고, 저 사람 뭐 했다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헐뜯는 것, 이게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이라 할 때는 까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간 적도 없는데 갔다고 하면서 그런 데 간다고. 여태 집사가 영화관 가, 영화 보면 안 되지, 신령해야지 하면서 간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죠. 또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해, 안 되지 하면서, 비방이란 말은 까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판단이라는 것은 비방에 비해서 까닭이 있습니다. 즉 드러난 허물이 있고 또 따질 만한 것들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까닭이 없는 경우와 까닭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기도할 때 너무 크게, 시끄러 죽겠어, 실제로 기도 크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판단,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기도하시면 들으시나? 작게 소근소근 기도해야지. 그건 비방이 아니고 판단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것은 사실과 관계없이 무조건 헐뜯는 경우, 이게 비방이에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말하는 게 훨씬 쉽고 자신 있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아도 이건 누구나 다 하기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남을 칭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죠. 근데 칭찬은 고사하고 아예 그 사람을 깎아내는 비방.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게 못마땅해요. 왜 지가 다 하는 거야? 나보다 늦게 온 것이 나보다 이렇게 앞에 설치고 다녀, 그러죠. 그런 것은 비방 쪽이겠어요, 판단 쪽이겠어요? 이쪽이 가깝습니다. 사실 까닭이 있는 경우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좀 전혀 엉터장도 않은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그 사람을 가지고 공격하고 악평하는 것이냐, 나쁘게 말하는 것이냐. 비방하다, 나쁘게 말한다는 뜻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영적 생활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좋다고 말해야 할 텐데 어떤 때는 좋은 걸 좋다고 하기 싫어요. 오히려 나쁘다고 하고 싶어요. 왜? 그 속에는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이미 기준이 기울어 있어요. 꼭 객관적으로 말하려는 그런 기준보다도 자기 감정이 상하면 좋은 것도 좋게 안 보이고 좋게 말해야 할 것도
나쁘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실과 관계없이 자기 속의 기준, 그러니까 이런 비방과 판단이 뭐냐면 자기의 기준이 있을 때 자기 기준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다 이 말이죠.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의가 있어요. 즉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옳아, 이런 기준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기준들이 보다 객관적인 게 뭐냐면 그 사회의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덕을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규율로 만든 게 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하는 도덕을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게 법입니다. 여러분이 저 이슬람 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회에서는 그게 맞다고 통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해롭게 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안 돼요. 그건 자기들에겐 기준이고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그들에게 맞아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건 전혀 그들에게는 나쁜 일이 아니죠. 자기의 기준, 이 기준이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다음에 12절에 말한 게 뭐냐면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것은 내가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내 개인의 기준, 그것으로 설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즉 그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한 것이 되어버린다. 우리 한번 다시 11절 볼까요? 형제들아 비차이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두 사람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관련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래 신앙은 자기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분의 의라고 합니다. 그분의 기준, 그분이 보실 때 이게 옳다고 하시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저 안 믿는 사람들이야 상관할 것이 없고,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한 사람들이 피차에 비방하고 피차에 판단한다면 그건 두 사람 간에 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그 형제, 그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한 사람이 된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놓으셨는데 자기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비방함으로써 이것을 초월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 기준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기준이 중요한 거야,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까지도 연결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끼리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야고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행함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믿는 자라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건 중대한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왜냐? 만약에 율법을 비방한다면 너는 율법을 준행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네가 율법을 세운 이와 같은 자격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율법을 세우신 분도 그 율법으로 재판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네가 네 기준으로 앞세워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다면 너는 더 이상 율법의 준행자가, 율법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 아니고 네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큰 문제라 이것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열심을 내가지고 우리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채우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새 나가는 것이 있어요. 왜?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빵빵해지죠. 근데 그 풍선을 실로 잘 매어놨다 하더라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풍선이 쪼글쪼글한 거 느끼시죠? 확인했죠? 바람이 샌다는 거죠. 영적 생활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 나가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기 영적 생활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과 그 약속과 믿음을 자꾸 새 나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나가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러니까 한 집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열심히 벌어도 잘 쓴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집은 적자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럿이 벌어도 무섭게 쓴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집은 플러스 재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은혜 받고 부지런히 봉사합니다. 부지런히 수고합니다. 근데 착실히 까먹는 일도 있다면은 그건 나중에 가서 과연 남을 건가? 뭐가 남을 건가? 야고보가 말하고 하자는 것은 그거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자기 영혼을 위해서 채울 건 채우더라도 셀 것은 세지 않게 하자는 것. 그래야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채우되 새 나가지 않게 하자. 말씀을 듣고 해봤습니다. 채우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채우는 거죠. 또 순종합니다. 채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남을 비방하고 또 판단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 영적 생활에 엄청난 손실이 된다. 새 나가 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존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 이제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의식을 하나, 교회의 의식 하나만 좀 간단한 거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우리 공식적인 의식, 기독교의 공식적인 의식은 두 가지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는 침례, 하나는 성찬이에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7가지인가 성사가 있어요. 견진, 또 하여튼 제가 다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하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게 교회의 공식적인 의식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 한때 유행했던 게 세족식이라고 발을 씻기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학생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가 아주 눈물을 흘리고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해서 교회에도 수련회 가가지고 마지막 날 밤에는 대물을 받아와가지고 목사가 발을 씻겨줘요. 성도들의 발을 씻겨줘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울 것 같죠? 그래서 그 새벽 시간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그때가 수련회 때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왜? 은혜로웠다고 그래요. 물론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입법자는 그리스도시라는 입장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의식을 명하신 분도 주님이시다. 교회가 스스로 의식을 만들어서 이거 좋으니까 해봅시다. 그 참 은혜롭더라고 하면 해봅시다 해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준행할 뿐입니다. 입법자는 한 분이세요. 재판자도 한 분이세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말이죠. 교회는 그분께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의 정신을 자꾸 생각하는 거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자꾸 이제는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그 특성 잔재들을 자꾸 하나씩 좀 더 지금도 서서히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그게 신약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이 그 내용이 틀리냐 마냐 둘째치고요. 사도신경을 교회 예배 때 암송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참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하나씩 난 이걸 믿는다 이걸 믿는다 해서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땅을 떠난 훨씬 뒤에 200년 후에 만들어놓은 교회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우리 이걸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순종하기도 바쁘다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법을 순종하기도 바쁜 파인데 사람들이 이것 만들어 놓고 저것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중요하다. 심지어는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이제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주님의 교회의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뭐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허물지 말자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다. 근데 내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비방한다면 그분의 권위를 내가 월권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판단하신 분이다. 그가 누구시냐? 선악간에 판단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재판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영적 생활은 형편없이 찢기고 상하고 새고 다 그 받은 은혜를 쏟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물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헐뜯는 것 그것도 악한 것이고 또 분명히 완연한 허물이 있고 사실이 있어요. 그가 분명히 질책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시비할 만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판단을 미루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판단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가 안 좋았었죠. 사울이 한 일이 얼마나 누가 보더라도 나쁜 일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 때문에 자기는 점점 지는 해고 다윗은 떠오르는 해예요. 왜?
백성들이 노래할 때도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을 위해 만만이로다 하니까 천천히면 뭐죠? 100만이에요. 그죠? 만만이면 억이에요. 뭐가 큰 거죠? 누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 들으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자기는 왕인데. 그래서 다윗을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죽일 기회만 찾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고, 또 함께 갔던 다윗의 참모들도 하나님 당신에게 붙인 것입니다. 이번에 끝내버립시다. 동굴에 숨어있는 사울 죽이면 깜짝같이 끝납니다. 했을 때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판단하겠느냐. 즉 저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 지금 자기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서 그걸 지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으로 사울과 그 아들들이 한날에 다 죽게 하셨죠. 판단 분명히 맞아요. 백성도 사울이 그릇되고 다윗이 옳은 거 압니다. 그런데 앞장서 가지고 저 사울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이때에 다윗은 신앙으로, 자기 신앙으로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판단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하신 분이 계시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이 있죠? 법은 멀리 있고 뭐가 가깝다? 주먹질 많이 해봤구나. 법은 늘 멀리 있어요. 그리고 법이 하는 일은 늘 만족하지 않죠. 그 사람 범인이 죄 지은 거 보면은 능지처참에도 모자랄 바에는 법은 기껏해야 징역 15년 그러거든. 그러면 막 불만이죠. 저런 사람은 극형을 줘야 되는데 15년밖에 안 된다고. 지금도 얼마 전에 박근혜 그 재판 1심 끝났는데 징역 24년. 그때 흡족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 10몇 가지인가 했었는데 아마 일반 서민이 그런 죄였더라면 과연 20몇 년 하고 끝냈을까? 마음에 안 차죠. 그러니까 재판자, 그 판사들의 불만이 많지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면 짠! 내가 평장하러 왔다. 일로 와라고. 아마 옛날에 그 무협지 영화의 그 포청천, 중국의 포청천 같은 사람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참 투명한 사회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개잡들을 데려가라. 썩둑 자르고. 근데 이게 다 양이 안 차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판단을 미룬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잘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냐, 내 기준이냐.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이거냐, 저거냐. 근데 주로 우리는 이쪽보다는 이쪽을 많이 택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 아니,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 이것을 가지고서 무엇이 옳으냐, 우리는 여기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떤 게 옳습니까? XO 해보라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먼저 이 기준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거나 그걸 밀어내는 것이 없어야겠다. 왜? 그럼 나는 율법에
준행자가 아니고 내가 율법을 세운 입법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을 일이 참 많습니다. 그냥 참지 못해서 우리가 한다면은 얼마나 나중에 큰 문제가 오는지. 목사도 참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 제대로 못 참아가지고 늘 고민이에요. 기다리라. 자, 우리 한번 시편 37편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성경은 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때마다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네가 다 해버려라 그러면 속 시원할 텐데,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이러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잠잠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게 다 이거거든요.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곧 바로 피차에 비방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영적 생활도 허물어지고 사방에 구멍이 뚫리고 찢어져 가지고 새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만 하나만 더, 잠언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자 22절. 잠언 20장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시 한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왜? 그분은 재판자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입법자이시고 재판자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겁니다. 자,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물론 급하니 남에가 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어디가 아픕니다. 그럼 얼른 가서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도 분명한 길이 있거든요. 선택은 각각 자기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서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걸 택할 힘도 없는데, 믿음을 해. 병원 가면 안 돼. 약 먹으면 안 되고 하지 마. 그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그건 각각 그 사람들이 분량만큼 하도록 내비두셔야 돼요. 판단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에이, 저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저거 안 되냐고.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내가 갚지 말라.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야기했죠. 로마서에 보면 이제 앞으로 곧 할 텐데, 내 원수가 쥐리거든 먹여줘라. 목말라거든 물 마시게 해라. 그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갚으실 것이다.
내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실 때를 기다리라. 그것이 완벽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OX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가라, 너는 가지 않고, 하라, 하지 않고, 먹으라, 먹지 않고, 전하라, 전하지 않고, 나오라, 가버리고, 올라와라, 그러면 내려가고, 주라, 그러면 뺏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 우리가 엉망이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는 복이에요. 왜? 그래야 회개가 나오니까. 회개는 이렇게 깨달을 때 나온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 비춰볼 때 나온 것이거든요. 주님, 내 답안지, 내 믿음의 답안지가 형편없네요. 20개 문제 가운데서 하나 더 맞았네요. 이게 회개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 있나요? 참, 주님, 내가 봐도요, 난 지금 잘 믿는 것 같아요. 어쩌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마다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한 대로 보니까 나중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돼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결국은 자기 영혼을 형편없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 그래 히브리서 기자 말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네 번째가 모든 참음, 오래 참음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가 된 표를 말할 때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말하기 전에, 능력을 말하기 전에 먼저 모든 참음을 앞장세운 것이 눈에 띕니다. 능력과 표적보다도 모든 참음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길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그분이 갚아주시고 그분이 채워주신 역사를 일생 동안 사모한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잠잠히 그를 기다리고 마침내 그분이 일어나실 때까지, 그분이 손을 드실 때까지,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이 판단하실 때까지 그분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부끄럽고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숨을 수 없는, 차라리 죽음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도와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 되기로 다짐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앞세우고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그분이 마침내 마무리하시는 역사들을 일생 동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순종하고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로 점점 견고하게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것저것 우리의 이론을 앞세우고 내 기준을 앞세웠던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영혼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도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지킬 수 있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머물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도 슬기로운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